아멘. 감사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사가 불만으로 가득 찬 뱀의 꼬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주된 불만 대상은 바로 뱀의 머리였습니다. 아니, 왜 항상 저 뱀의 머리만 폼나게 앞서 나가는 거야? 뱀의 꼬리는요,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꼬리인 자기는 머리가 가는 곳으로 질질 끌려 따라가야만 하는 것에서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뱀의 머리는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다 너를 위해 길을 인도하는 거야. 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꼬리는요,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꼬리는 머리를 향해서 야, 너는 독재자야.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고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머리는 그러면 네가 머리 해봐. 그랬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꼬리가 냉큼 수긍을 합니다. 그거 좋지. 내가 못할 줄 알고 하면서 자기가 머리 역할을 하겠다고 했어요. 자, 기쁨에 들뜬 꼬리는 앞장서서 길을 갔습니다. 자, 그런데 꼬리는 앞에 있는 사물과 지형을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 역할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머리의 노력으로 강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가시덤불 속에 또 빠지고 말았습니다. 또 머리 덕분에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불구덩이 속에 빠지고 맙니다. 결국에는 머리와 꼬리가 둘 다 그 몸 전체가 불에 타 죽고 말았다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꼬리가 참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꼬리가 머리 역할을 하는 즉시 어떻게 됐어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에 빠지고 가시덤불 속에 빠지고 결국 불구덩이 속에 빠져서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을 얘기할 때 참 고달프다. 참 고달프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꼬리인데 자꾸 머리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고 원치 않는 곳에 빠져서 헤매이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또 이 공동체, 이 모임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삼으셨느니라. 누가 삼았다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교회의 머리가 되겠다고 해서 머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워 놓으신 거죠.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세우셨을까요? 우리 공동체의 머리로 왜 예수님을 세워 놓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면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어지면 그
으뜸이 되어지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져서 우리 위에 군림하시고 우리를 종삼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탈무드 이야기에서 뱀의 머리가 뱀의 꼬리에게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다 너를 위해 길을 인도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세우신 것은요, 우리를 종부려 먹으려고, 우리를 구속하려고 세워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종부려 먹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요.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해 주시려고요. 그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를 돌봐주시려고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삭군 목자가 아니라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 선한 목자가 그 양을 돌봄과 같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본인께서,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다리 역할을 해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 또 우리의 육적인 부분, 그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던 거예요. 어떤 누구는 참 어리석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달프다. 예수를 믿으면 피곤하다. 예수를 믿으면 구속된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머리 대서 살려고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더 힘든 삶을 사는 겁니다. 왜냐면요,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래서 5분 뒤에 10분 뒤에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또 무슨 일만 생기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각기 제 길로 가는 양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가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은 시력이 안 좋습니다. 양은 잘 속습니다. 양은 잘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스스로 못 일어나요. 양은 이기적이고 지 멋대로만 합니다.
자, 인간도 이런 양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약함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얘기죠. 자, 또 우리는 매일매일 사탄의 공격을 받는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여기서 찌르고 저기서 찌르고 계속 찌르는 거예요. 안 넘어지면 또 다른 약한 부분을 또 찾아서 또 찔러요.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런 사탄의 공격을 매일매일 유혹받고 협박받고 그렇게 받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머리 돼서 산다는 그 자체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히려 고달픈 거예요. 오히려 힘든 거예요. 이런 우리가 자기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자신이 결정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것만큼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내가 감당하기 힘들면 항상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왜 전가하죠?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내가 편해지니까. 그래요. 남한테 책임을 맡기면 내가 편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으면 오히려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평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달프다, 피곤하다, 구속된다, 하고 싶은 거 못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마라톤 선수나 장거리 자전거 선수들이 경주하는 것을 보면요, 우리가 볼 때는 서로 1등으로 달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승선에 가까이 오면 달라집니다. 먼저 1등으로 들어가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 달리는 과정에서는요, 1등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사람이요,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이 엄청나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죠. 자, 이것을 선수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 빤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앞사람을 바람막이로 삼고 뒤에서 편하게 달린다라고 한 얘기예요. 이렇게 달리면요, 자기 힘의 70-80% 정도로만 힘을 써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힘을 비축해뒀다가 결승선 앞에서 죽으라고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맨 앞에서 나는 1등으로 달려왔어 라고 하는 사람은 힘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막판에 못 뜁니다. 근데 앞에서 바람막이 하면서 피 빨면서 온 사람은요, 힘이 남아 있는 거죠. 결국 1등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성경이 틀렸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사랑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고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의 머리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여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고달픈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인생 고달프게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며 사는 걸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고,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굴복시킨다라고 하는 그 말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인정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굴복. 여러분들, 굴복은 언제 쓰는 말이죠? 뜻이 서로 맞을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굴복한다라고 하는 말은 뜻이 서로 맞지 않을 때, 그 않을 때라도 내 뜻을 버리고 상대방 뜻을 쫓아간다는 말, 그 말이 바로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에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손해받는 건데,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 잘못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생각마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쫓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굴복이에요. 예수님하고 내 뜻이 맞을 때만 쫓아가는 것은요, 그건 굴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머리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굴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예수님 생각과 다른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할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을 쫓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굴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굴복이 있는 삶입니다. 어렸을 때 장난감이 많이 없었죠. 그렇죠? 어제 벌초를 다녀왔습니다. 벌초를 하면서 그 큰 형님 뻘 되는 친척 형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만 고향 생각이 나요. 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곳에서 산 횟수가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5살 때 도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요, 지금도 그 고향 땅만 밟으면 너무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자꾸 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러니 그 고향을 저 북한에 두고 오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데요. 자, 아무튼 간에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났는데요. 어렸을 때 장난감이 많이 없잖아요. 그때에 노는 방법은 바깥에 나가서 뛰어노는 건데요. 이런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잠자리를 잡아서요. 잠자리 꼬리를 중간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 강아지 풀 있잖아요. 강아지 풀대를 이렇게 끊어서 그 꼬리에다가 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날리는 걸 했어요. 또 때로는 잠자리 날개가 4개잖아요. 거기에 이제 2개를 떼내면 얘가 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2개를 떼서 날려봅니다. 그리고 또 그럼 4개를 떼면 어떻게 될까? 그럼 땅에서 이렇게 기어다닐까? 뭐 이렇게 해서 또 4개를 떼서 또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참 사실 되게 불쌍한 거죠. 잠자리한테는 되게 불쌍한데 그 어린 아이였던 저 자신에게는 너무나 호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리도 떼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날 수 있을까? 다리가 없을 때?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장난들을 좀 많이 쳤죠. 자, 그런데 한 가지를 떼고 나서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머리를 떼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예, 다른 것을 떼 버릴 때에 떼 버려도 삽니다. 어떻게든 날아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 모습이 재밌어서 장난을 치는 건데 이 머리를 떼버리니까 퍼덕거리더니만 잠시 후에 죽습니다. 자, 여러분, 몸의 일부가 상해도요, 머리만 정상이면 불편하더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잘리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죽습니다. 시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지금 이 시체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리를 떼버린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유익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시체 아니에요? 요즘 어르신들이 이것만은 꼭 피하고 싶은 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치매요, 중풍 아닙니까? 치매, 중풍, 이게 바로 머리에 오는 질병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것을 걸리느니 오히려 죽는 게 낫다.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치매, 중풍에 걸리면 몸은 살았는데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죽지도 못하고 고생만 합니다. 자기만 고생합니까? 온 가족을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머리가 건강하면요, 몸은 좀 불편해도 살아갑니다. 별 불편함이 없어요. 조금만 도와주면 되니까. 주변 사람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몸은 멀쩡한데 머리가 망가져 버리면 자기도 힘들어지고 남들도 힘들게 만듭니다. 교회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리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머리를 머리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시체들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떼놓고 살아요. 그러니 자기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게 만들어요. 사회에 나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강건하시고 건강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힘들지만 그 머리가 건강하다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머리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며 산다면요,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어디서 상처를 받든 어디서 어려움을 당하든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져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요, 여러분, 우리 편하게 삽시다. 편하게 삽시다. 평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머리 되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인정하고 굴복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 굴복하며 사는 삶은 수치스러운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진정한 육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천국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고달프게 살지 말고, 힘들게 살지 말고, 어렵게 살지 말고, 내가 머리가 되어져서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뒤에 서서 주님의 피를 빨며, 주님의 피를 빨며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승점, 바로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이 은혜를 지금 이 순간서부터 영원히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서 막 꼬이고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혹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머리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머리 되어 주셔서 나의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나를 주님의 평강 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인생이 꼬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내가 머리로 살려고 하니 정말 인생이 꼬이고 힘겹고 어렵고 정말 고달픈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권능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로 삼아 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고달픈 인생을 평강 있게 살게 하여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후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머리가 아니라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인정하며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굴복되지 아니하는 이 견고하고 악한 마음, 이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한번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온유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 굴복하며 내 뜻과 예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에 기꺼이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는 아버지 나의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사업장에서, 또 사회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힘겹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아버지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그런 남을 비판하고 불평하는 아버지 그런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심령 가운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다시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듦을 누구보다 다 아버지 감찰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닭이 그 알을 품듯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고달픈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에 하나님 아버지 쉼과 안식에 그 가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서며 살아가는 자 아니라 주님 뒤에 서서 주님을 쫓아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심을 주님 믿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과 그 상처를 아십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고달픈 인생 내려놓고 내가 세상에 머리 되어진 양 그 고달픈 삶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나의 인생의 바람막이로 인정하며 주님을 쫓아 굴복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분노가, 나의 그 어려움의 삶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머리 되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교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머리 되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아버지 영과 육을 채찍질하여 주셔서 뒤로 물러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쫓아가는 자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완고한 마음을 꺾어 주시옵소서. 굴복하는 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그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을 쫓아가는 진정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 사업장에서 주님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 미움의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혼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